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과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과 성품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하신 거룩한 뜻을 우리들의 삶 속에 다 이루어 주옵소서. 새 역사가 펼쳐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옵시고, 예정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 제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 때 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오직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옵시고, 오소속히 전염병의 확산을 막아주셔서 온전한 예배와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알곡 성도로 구별되도록 날마다 생명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게 하옵시며,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알지 못해 어둠 속에 갇힌 주님의 양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들이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의인들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순종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답게 건강한 성도를 세우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우리 가정과 일터를 보호해 주옵시고 복과 은혜와 평안을 주옵시며 모든 불의와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셋째 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에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누림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작은 일에 걸려 넘어지고 작은 일에 하나님 시험에 드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한 말씀 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의 손길을 꽉 붙잡는 은혜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수천 년 동안 희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사랑의 손길을 놓쳐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려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의 하나님 모든 질병과 하나님 상처와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참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지 못해서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힘들어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서 약한 우리가 강해지게 하시고 미련하고 둔한 우리가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 위에 놀랍도록 감사를 부어주시어서 우리 삶 전체가 감사의 하나님 놀라운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하나님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도 가정 위에도 일터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빛을 그들에게도 비추어 주시고 예배하시는 은혜 풍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 함께 해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말씀의 깊은 깨달음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벌써 이제 4,000년 다 돼가죠. 4,000년. 우리는 4,000년이라는 느낌이 좀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그죠? 뭐 4년 이러면 가슴에 와닿아요. 4시간 이러면 이제 가슴에 와닿는데 4,000년이라는 시간 너무 길어서 그냥 4,000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삼국시대가 생긴 지가 BC 1세기 말이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2000년 뭐 2000? 예수님 오시기 뭐 3, 40년 전, 4, 50년 전에 우리가 삼국시대 시작했단 말이죠. 우리나라 고구려 신라 백제가 우리 고구려 신라 백제 그러면 막 수천 년 된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근데 뭐 예수님 오실 때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2000년 전 얘기가 누구 얘기라고요?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얘기가 예수님 얘기고 삼국시대 얘기인데 그로부터 2000년 전 얘기. 굉장히 길고 먼 이야기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일하셨는데 뭐 노아 때 얘기하면 더 멀죠. 더 멀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얘기가 바벨론 포로로 마지막 잡혀가기 직전 얘기거든요. 1차 포로, 2차 포로 잡혀가고 3차 포로 잡혀가면 이제 뭐 예루살렘 성전 초토화돼 버리고 그들은 쇠사슬에 끌려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건 거리가 900km거든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니고요.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말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쇠사슬에 매여서 질질 끌려서 900km를 가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 고난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 그런 위기가 있다고 이미 1차 위기, 2차 위기 겪었잖아.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말하잖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길을 예비했다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1차, 2차 때 했던 것보다 더 무서운 3차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일 없는 일로 해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욕으로 여겼더라.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욕으로 여겼더라. 저는 그 말을 읽으면서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야, 욕으로 여겼다. 근데 그 욕으로 여겼다 한 그 얘기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이나 그때나 똑같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때는 우시야, 요담, 마하스, 히스기야 때잖아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다음에 이제 아몬 다음에 요시야 이후에 세 아들이 해서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 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누구하고 비교하냐?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해?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 쏟아내고 은 저울에 달아가지고 도금쟁이한테 줘가지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 금붙이 은붙이 와 어떻게 나를 비교할 수 있냐?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실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다르냐? 오늘날은 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큼 아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징계를 당해서 처참하게 된 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금붙이, 은붙이 정도 수준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은 그 은붙이 금붙이 앞에 엎드려서요, 경배하면서 그 메고 다니면서 각자 이동할 때마다, 이사 갈 때마다 갖고 가서 집에다가 세워놔놓고 그 앞에 있는데 그 신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서서 가만히 있어요. 말도 못해요. 부르짖어도 그 앞에서 엎드려 기도해도 응답 못해요. 먼지 쌓이면 먼지를 닦아줘야 돼요. 스스로 목욕도 못하는 우상 앞에 그들은 기도했어요. 오늘날도 똑같죠,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막 무서운 속도로 치달아가잖아요. 이사야 45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방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나와라. 제발 좀 와라. 우상나무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야. 왜 거기 가서 그렇게 불행한 일을 스스로 자초하니? 말도 안 되는 일을 쫓아가서 너희들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가는 거잖아.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해봐라. 알리며 진술하며 의논해봐라. 옛부터 이 일을 듣게 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일을 경고하는 거잖아요. 이미 그 경고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잖아요.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너희를 이끌어냈니? 너희를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했니? 풀무불 같은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게 했니? 이전부터 그거 알게 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했고 알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나 여호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잖아.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니까? 신이 없어. 근데 너희들은 신이 너무 많아.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고 매달릴 때는요, 없어요. 사람은요, 자기 이롭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리는 존재잖아요. 관심 없으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46장 11절 읽어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얘기와 그들이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미리 경고하신 말씀이잖아요. 먼 나라 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일까지도 이사야를 통해서 750년 전에 예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말하세요. 내가 나의 뜻을 이룰 사람 부를 거야. 내가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돼.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듣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야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거죠. 오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예요? 응답하시잖아요.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뭐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앞에 엎드려서 우상이 기도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했어요. 자기 교만을 의지한 거죠.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되었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상은 가만히 있잖아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일을 만드셔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뭐 하시죠?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하나님 같은 신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뭘 알렸어요? 종말을 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에요. 처음과 나중이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계시록 22장의 21절 말씀까지 다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을 결정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다가 안 되면 말고, 하다가 에이,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 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뭐 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 하셨어요? 알리셨어요. 종말을 알렸으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뭐 했어요? 보이고 나의 뜻, 내가 결정하고 예정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설 것이니, 이루어질 것이니 내가 기뻐하는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신다. 그러니까 이같이 이르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레미야 통해서 이같이 이르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같이 이르는 일을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되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이사야서 48장 3절 읽어봅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이요, 처음 일들을 알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게 하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 입에서 나왔어요. 이건요,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없어지는 게 더 어려워요. 그 나갔으니까 나간 말씀을 듣게 했고 그 일을 어떻게 행했어요? 호련히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관심 안 갖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예정하신 뜻을 호련히 행하여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루시고 계세요.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48장 5절에 읽어봅니다.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미리 알게 하고 미리 알게 해줬어요. 왜? 그 다음 읽어봅니다. 그것을 듣는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왜 미리 말씀하시고 왜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읽어야 되고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말씀을 안 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섬기는 이 우상이 한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신이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한테 신이 있다면 말해봐. 그리고 말한 대로 한번 이뤄보라 그래. 이렇게 하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말하고 이루는 신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알게 했고 내 입에서 나간 말씀 너희 듣게 했고 호련행하 이룬 거야. 미리 알려준 것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알려준 이유는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이건 우상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 11절에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신에게 그 우상한테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도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감당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그래서 48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구속자야. 이스라엘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인 내가 너희한테 말해. 나는 너에게 뭐 하도록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와서 말씀하시고 미리 알려주고 막 애타도록. 어떻게 보면 성경 읽다 보면요, 어떤 때 제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제가 화가 나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구걸하다시피 말하는 게 뭐 화가 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걸해야 될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사정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사정하고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따라다니면서 막 구걸하다시피 사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세요. 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 보면은 바벨론 심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왜? 참고 참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참았어요. 그래서 그 분노를 7 대접에 담아서 쏟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징그럽게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고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고 유익하도록 가르치는데요, 안 들어요. 만약에 그 명령을 주의했더라면 내 평강이 강 같았을 거다.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내 자손이 모래 같았을 거다.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내 말의 가르침, 너의 유익을 위해서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했는데 그걸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진노를 당하는 거다. 너희들 할 말이 있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유구무원이다. 할 말이 없는 시대가 오는 거죠. 할 말이 없는 시대. 주님 앞에 설 때는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셨어요.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라. 나한테 제발 좀 기도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야, 네가 딴 데 가서 수고하는 그 수고만큼 나한테 와서 해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부르짖으며 살잖아요. 그죠? 한 푼 벌겠다고, 그냥 뭐 하나 더 먹겠다고, 뭐 하나 더 갖겠다고 막 밤잠 안 자고, 뭐 아파트 청약하면 막 새벽부터 줄 서잖아요. 그죠? 뭐 어디 선물 공짜로 준다 그러면 줄 서잖아요. BTS 티켓 뭐
예약한다 그러면 막 2박 3일 전부터 줄 서잖아요. 목숨 걸고. 명절 때 어디 간다 뭐 티켓 예약한다 그러면 막 줄 서는 거 막 마다하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욕망인데 그 정도는 해라 이 말이죠. 내게 부르짖어라. 읽어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왜? 하나님 죽은 신이 아니잖아요. 우상이 아니잖아요. 나무막대기가 아니고 쇳덩어리가 아니잖아요. 돌멩이가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애 수레바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얼마큼 알고 있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쇠막대기만 또 못하게 여기고요, 돌멩이만 또 못하게 여기니까 하나님 찾겠어요? 안 찾죠. 부르짖겠어요? 안 부르짖죠. 나무막대기, 쇠막대기만 또 못하고 나 정도 수준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나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려면 하나님 누군지를 알아야 부르짖는 거예요. 몰라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제발 좀 기도해라.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내가 미리 말했잖아. 내가 이루었잖아. 나는 일을 행하고 만들고 이루는 하나님이라니까 나는 무능력한 우상 같은 존재가 아니야. 나 같은 신이 없어. 내가 그래서 너희들한테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을 한번 봐봐. 내가 그동안 뭘 말했고 어떻게 이루었고 어떻게 행했는지 한번 살펴봐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7장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해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 4장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만시창이가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불러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지만 이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교만해서 더 우상을 향해서 나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 욕하고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서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7장 얘기가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이 빵을 구울 때, 떡을 구울 때 이렇게 불화덕에다 넣어서 굽는데 이 뒤집어야 되는데 안 뒤집으면 위에 불로 이렇게 굽는 거기 때문에 위에만 타고 뒤에는 익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빵. 그러니까 겉으로만 형식적인 신앙만 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걸 원하는데 이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더라.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우리 유명한 말씀 잘 아시죠? 근데 이들이 막 화덕이 밤새 달궈진 화덕처럼 우상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막 타오르는 욕망은 불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교만을 하나님 징계하겠다. 기도하지도 않아요. 스바냐서도요, 요시아 왕 때 이제 그들이 우상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기 위해서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뭐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멸절하기로 결정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멸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너희들 좀 들어. 너희들이 회개하고 깨달으면 내가 없는 걸로 할게. 멸망을 선포하고요. 왜? 시킬 수밖에 없어요. 너무 더럽고 부정해져 갖고 방법이 없어요. 멸망을 선포하기로 결정해 놔놓고 말씀했는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런데 관심 갖고 고개만 살짝 돌려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3장 말씀에, 스바냐서 3장에 기쁨을 이기지 못. 그러니까 우리가요, 엉망으로 사는데 엉망으로 살다가 한 번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만 돌려도요 하나님이 가슴이 뛴대요. 야, 참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우리는 내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 오늘 교회 한번 가볼까? 오늘 예배 한번 해볼까만 해도 하나님이 가슴이 뛴대요. 야, 그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짝사랑하시냐고요. 우리는 관심 없는데,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마라. 내게 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을 다니면서요,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자, 의로운 자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사하겠노라 하는 것이 5장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말씀 외쳤는데 이들이 욕으로 여겼다고 아까 6장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들이 선지자들 보내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보내서 말씀을 전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기도해도 내가 안 들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장에서도요.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언약했던 언약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 풀무불 같은 광야에서 내가 맹세하고 언약하지 않았냐? 근데 그들이 언약을 어겨서 광야에서 망했잖아요. 너희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너희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부르짖어 구하지 마.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을 때에 그들이 이제 고난을 당할 텐데 고난을 당하고 그때 부를 때 나는 몰라. 나 안 들어줄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미리 말하잖아. 제발 좀 들어. 이렇게 말해요. 미가 선지자도 역시 이사야 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3장 4절 읽어봅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실 거다. 이게 미가서 3장은요.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을 뜯어먹고 껍질을 다 벗겨먹고 아주 가죽을 뜯어먹고 아주 뼈를 다져서 냄비에 넣고 다져서 아주 곰탕 끓여 먹는 얘기가 나와요.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돌보라고 세워놨더니 백성에서 군림하면서 백성을 이용해 먹은 악한 지도자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부르짖는데 내가 듣겠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악을 행한 만큼 내가 숨는다. 하나님이 숨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얼굴빛을 비추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도와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위기를 당하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응답 안 해주실 겁니까? 라는 이 다윗 같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죄를 짓고 말씀을 가르쳐줘도 흔들어 깨워도 계속 죄만 짓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욕이나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나 하고 저주나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윗은요. 응답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시행할 겁니까?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 주세요. 난 눈 좀 열어주세요. 내 눈을 밝게 해주세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겁납니다. 야, 이 말씀을 제가 시편 13편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그래, 맞아. 이렇게 부르짖어. 지금 나한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쫓겨서 다윗이 계속 도망다니는 신세잖아요. 그죠? 거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 사막에 홀로 외롭게 떨어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안 주셨어요. 그래도요,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뭐가 두려웠냐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그게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그래서 나를 잡아 흔들어서 나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는 대적이 나를 싸워서 이겨가고 대적이 기뻐할까 걱정했어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한 시가 시편 13편.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에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얘기해요. 야, 너희들이 그 땅에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거기서 뿌리 박고 거기서 살아. 그리고 너희가 거기서 기도해.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해서 너희 자신을 회복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한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그 땅에서 바빌론 땅에 끌려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라고. 예레미야서 29장이 남의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종살이하는 그 위치에서 너희가 할 일은 뭐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구하면은 반드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은 혼자 더듬고 고민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얼마나 기도했을까? 근데 사람들 별로 기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교회를 안 와요. 예배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는데 답이 있겠어요?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4편에 이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다가 블레셋 땅에 도망갔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한테요 아기스한테 미친 체 하면서 생명을 구걸하면서 썼던 시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생명이 끝났어요.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다가 원수인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블레셋 왕의 문 앞에 서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 양반 다윗 아니냐 고발해가지고요. 이제 다윗이라는 게 들통나면 죽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큰일 났다. 나 저 왼수 같은 사울 저 인간 때문에 이런 거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간구했더니 뭐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블레셋 왕이 다윗을 못 알아보게 하셨어요. 미친 채 할 때 못 알아보게 하셨어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계속 시편 34편은 간구함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들으셨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두려움에서 건지셨다 그런 얘기예요. 15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향했던 거죠. 그 귀는 그래서 다윗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그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뭐 하셨어요? 건져주셨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뭐 하시고요? 지금 다윗은요 도망다니면서 만신창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평생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대대에 이르도록 내가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영원히. 왜? 다윗은 늘 하나님을 환난 속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들?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 일 생기면 걱정하지 말고 푸념하지 말고 엎드려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면요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부르짖어 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13절 14절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예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럼 내가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이름으로 이루어지시는 그 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우리가 부르짖어 매달릴 때 하나님 돌봄과 인도하심과 영광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에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뭐 할 거라고요? 아버지께서 주실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우린 기도하고 잃어버려도요, 하나님 눈길만 돌려도 가슴 뛰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그냥 무심결에 기도하고 넘어갔는데도 하나님은 나는 잊어버렸는데 주님은 기억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구해라. 그러면은 반드시 받는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뭐 할 거라고요? 충만할 거다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기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대로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심치 말고요, 믿고 아멘, 내가 가는데 가시밭길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가시밭길 와도 그 가시밭길 다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이 있음을 믿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야고보서 4장 3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이 안 되는 거고요,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는 이유는요, 쓸데없는 거 구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만 해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한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뭐 하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알고 뭐 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딴 데 가서 엎어져 있으니까 줄 수가 없잖아요. 우상 앞에 가 있고 뭐 사람 앞에 가 있고 뭐 어디 딴 데 가서 더듬고 헤매니까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가도 못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뭐 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 금식기도 얘기잖아요. 막 이들이 금식기도를 막 하면서 자랑하면서 금식 많이 했다고 자랑하잖아요. 요즘 사람들과 비슷해요. 요즘 나 기도 일주일에 얼마 해, 나 금식 며칠 했어 막 하면서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근데요, 그런 금식은 금식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진짜 금식은 왜 하느냐? 금식의 목적, 기도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금식의 기도하는 목적은 흉악의 결박을 뭐하며? 풀어주며 멍에를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뭐하게 해요?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지. 쓸데없이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 그거는 기도가 아니야.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한테 손해가 날까 봐서 눈 돌리고 숨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 날지라도 도와주고 섬겨주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면, 읽어봅니다. 그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하고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극히 적은 소자를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그런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 가지고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벽같이 빛이 비춰지게 하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공의가 우리 앞에 행하게 되고요, 영광이 우리를 호위한대요. 영광이.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하고 오셔서 응답해 주시고요, 우리가 구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만일 내가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일을 제해버리고, 그러니까 죄악된 일을 벗어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와서 내 어둠이 낫같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둠의 요소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낫과 같이 될 거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해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뭐하게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게 할 거다. 내 뼈를 뭐하게 해요?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어떤 환난에도 부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한다. 너는 뭐 같이 해요? 물된 동산 같아서 항상 부족함이 없게 할 거다. 그러니까 앞에 막 악을 행하고 불을 행하고 어둠에 치달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잘못 구하는 기도다.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0장, 17장, 13절, 14절에 보면 주를 버리고 주님을 떠나서 구하는 기도는 무효라는 거,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수치만 당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대요. 그 말은 저주받는다는 뜻이죠. 이는 생수의 근원 대신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거기에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거죠. 악한 것들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십니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당신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세요.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는 만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쏟으시는구나 알고 그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신다. 15장 16절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열매가 항상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을 만드시고 예정하신 일을 쉬지 않고 실행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요. 언약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깨우기 위해 고난의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이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모두 응답해 주시고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광야 풀무길로 뱅뱅 돌려서 깨달을 때까지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의 길을 스스로 가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평강의 길로 가도록 매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영광과 우리를 위하여 일을 만드시고 예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임도 깨달았습니다.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서 고난당했던 유다 백성들을 거울 삼아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여 고난의 광야가 아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서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으로 쫓아가서 실패하고 하나님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모든 답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하게 깨달아 싸우니 이제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열매가 풍성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심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모여서 성령님의 교제의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여 매일매일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누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